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적그리스도의 영과 공산주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날 전 세계는요, 좌와 우로 나뉘어서 총만 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로 인해 세계는 더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세요. 이미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주의로 판명난 상태인데도 좌파 사상이 만연하며 사회주의를 넘어서서 공산주의로 가려는 극좌파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엎침대 덮친 격으로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바이러스 사태가 그 도를 넘어서 이제는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면서 점점 더 이 미국 땅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7일자 기독일보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서울시가 중공 우한 폐렴으로 인해 연말까지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특히 종교 활동에 대한 지침 중 공용 물품, 즉 성경, 찬송가 책 등 사용금지라는 너무나도 황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서울시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배 중 교회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가 책은 공용 물품으로서 여러 사람이 사용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안 되고, 개인적으로 가져온 성경이나 찬송가 책은 예배 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공용 물품이 교회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관공서에서 쓰는 복사기 등의 모든 것들을 다 공용 물품 아니에요? 이런 비상식적인 서울시의 차별적 방역 조치는요, 엄연한 교회 탄압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무서운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변변치 못한 이슬람이 5.1달러에 힘입어 세계화되듯이 역사적으로 실패한 공산주의가 중국의 부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도 까놓고 보면요, 대부분 공산주의거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얼마나 사탄적인 것인지 거짓 메시아,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류에게 이런 미혹이 없었고 이게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라면 장차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초림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할 당시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제시한 가짜 메시아는 과연 어떤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배가 고파서 떡에 대한 시험이 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떡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선교 사역도 보니까요, 질병이나 구제나 교육이나 이런 현실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선교의 정석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부터 들이밀면 선교가 잘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만큼 달콤한 것이 없어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게 모두 잘 살게 해주겠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같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지만 결과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입에는 달지만 결과가 아주 씁니다. 이건 모두를 자유를 반납하고 사유재산 포기하고 쪽박찬 거지 되고 권력자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대대로 죽습니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은 다 역사적으로 망했어요. 소련, 중국, 남미는 물론이고 유럽도 사회주의 하다가 대부분 성장이 멈추고 지금은 미국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정선거로 권력을 차지한 독재자의 인기는 아직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속고 또 속고 또 속아 세뇌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처럼 국민을 생각한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진 헌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제시한 가짜 메시아는 어떤 걸까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요. 오늘 본문과 5절,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성은 지상에 거룩한 성이 없으니 천국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대적한다면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이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요, 매우 정치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억압받던 로마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좋은 성경 구절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육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그 흉내를 냅니다. 공산주의가 휘두르는 권력은요, 천지라도 다 개벽시킬 듯한 권력입니다. 평등과 정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갈아엎고 따르지 않으면 처형해버립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수많은 청소년들은요, 그들이 넣어주는 거짓 정보에 속아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을 들으며 동성애, 이슬람,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 앞에 전 세계가 점점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공산주의 권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독재자 앞에 인민의 생명은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화, 종교, 제도, 습관, 풍습 그 무엇도 공산주의 권력이면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공산주의 세상에서는요, 아주 간단해요.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소련의 스탈린과 목택동이 권력 남용과 잘못된 정책으로 직접 간접으로 죽인 사람만 해도요, 2차 세계대전 피해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요, 북한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700명을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거짓 메시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사탄의 영인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제시한 가짜 메시아는 어떤 걸까요? 영원한 행복과 희망을 안겨자 주겠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 자기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공산주의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신이 되고 백성들은 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세뇌를 통해 백성들은 정신승리하며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완벽히 통제된 사회에서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좋은 제도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운 좋고 행복한 백성이라고 성전성동술에 넘어가서 착각을 합니다. 시간만 나면 인민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은요, 복음과 공산주의 사상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과 피를 주신 것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대제사장 중보를 하고 계신 것과,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돌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믿고 따르고 그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를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탄 마귀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공산주의는 성경적으로 볼 때 선악과 사건과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부터 독립된 인간 중심의 지정의를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거쳐 헬레니즘으로 이어져 결국 엥게스를 거쳐 칼 막스, 레닌, 스탈린을 통하여 1917년 볼셰비키 10월 혁명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생기상을 만들겠다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의 불길이 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동독 등을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복음의 벨트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서독에 걸쳐 저지되자 이탈리아의 좌파 안토니오 그람시는요, 사람 중심의 공산주의 세계를 점령해야 하는데 복음의 벨트를 만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먼저 복음의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옷을 갈아입고 나와 동성애 이슬람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 앞에 지금 전 세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공산주의 신막시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보면 이거를 네오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신마르크스주의는요, 사회 문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한다는 특징 때문에 사회개혁에 중점을 두는 좌익운동인 오늘날의 신자유운동의 토대가 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현란한 옷을 입고 나므로 공산주의를 저지한 유럽이 결국 네오 막시즘 앞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와 히피와 성적인 타락으로 사탄이 문화의 옷을 입고요, 프랑스 68 혁명으로부터 사탄 중심의 쾌락 문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울러서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동쪽으로 점점점 진행되어서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를 삼키고 북한으로 들어와 황장엽에 의해 주체사상으로 나타나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이 김일성 주체사상 앞에 무너진 겁니다. 이제 그들은요, 김일성이 말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북한 헌법에 명시된 사람이 먼저다,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이란 구호를 대한민국의 구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주체사상의 이론 정립자인 황장엽 선생은 자신이 정립한 김일성 주체사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북한으로 통일되는 것을 막으려고 대한민국에 왔으며, 북한의 테러 위협과 창살 없는 아파트에 가도 외부인을 통제하고 감시를 당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오직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는요,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자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공산주의의 영을 이기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 공산주의처럼 큰 적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메시아처럼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박해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공산주의만큼 큰 권력은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영인 사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만들려던 사탄의 그 미혹이 바로 공산주의 영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산주의는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이 온갖 아름다운 유혹과 거짓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뱀이 먹이를 감아오듯이 점점 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공산사회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처럼 진리에 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투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가짜 메시아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복음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